우리 사랑하는 마운틴뷰 교회원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지난 1년 우리 선교 첫 안식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져줬어요. 네, 표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자기 가족만 구원하신다. 여러분 좀 이거 깊이 좀 생각해 보셨어요? 예, 제가 1년 동안 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 아세요? 왜 구원받아요? 딱 이유 하나예요. 우리가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 뒤져봐도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 돼야 되는 이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자랑을 안 해요. 우리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가족이 되면요, 아버지한테 감사는 해도 뭐 자랑하고 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No obligation. 예. 또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들으셔도 이와하고 연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기억절은 성령절은 지나고 안식교. 여러분 안식교 오르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예. 여러분이 안식교라는 말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말이 참 천덕꾸리 같이 지금 우리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일반적으로 안식교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생각하나를 이렇게 봤더니 과거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를 조롱이나 비판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안식교의 복음 중심 신앙과 사회적 공헌이 널리 인정되어 정식 명칭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또는 재림교회로 부르는 것이 존중의 표현입니다. 아주 잘 표현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안식교 그래. 우리 여기 조그만 줄리 하프 반이 있잖아요. 그 주로 다른 교회에 다니는 개신교인들이 와요. 여러분 그분들이 여기에 올 때 얼마나 용기를 갖고 온지 아세요? 안식교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도 끔찍해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오고 싶은데 아유 안식교라면서 그러면서 안 오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자기 교회가 목사가 가지 말라는 거 싸움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와요. 아직까지 이 안식교라는 이름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마저 천덕꾸리까지 생각하면 여러분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초기에는 아주 조롱 섞인 별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자들이 그 이름을 신앙의 명예로운 칭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크리스찬 이름이 지금은 아주 귀한 이름이지만 옛날 초기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안식교. 이 안식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낱말에 있으면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키워드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성품 중 하나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성품 중 하나예요. 우리가 안식할 줄 모르면 우리에게서 구원은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안식할 줄 모르면 우리에게서 구원은 멀어집니다. 이 안식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쉼, 평안, 피난처, 요새, 반석, 그늘, 날개 아래, 성서, 믿음, 은혜, 평화, 안식일. 그 외에 또 여러 말이 있지만은 대개 여기 보면은 이 안식처, 안식 장소, 이 부동산격, 이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안식. 환경이 그렇게 돼야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식일, 날이 돼야 안식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관계 때문에, 믿음, 이런 것들은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장소에 있고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안식할 수 없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장소에도 안식이 안 돼요. 관계의 안식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안식이란 이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예? 어떻게 이게 막 큰 놀이 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안식을 가장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갈지, 물론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환경이 조성이 돼서 누가 만들어줘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왜 그러는가?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새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도 걷게 해주셔서. 그러더니 바다에 첨풍 내려서 잘 걷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저렇게만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건져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는 비유나 예수님이 하는 어떤 그 이벤트성 하나하나는 우리의 복음의 전체를 완벽하게 언제나 보여줍니다. 여기 이 장면도 그냥 어떤 그냥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아주 구원의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들려보겠어요. 자,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무서웠어요. 두려워요. 안식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웠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빠져가는지라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죽습니다. 인간이 육신적으로 죽으나 영적으로 죽으나 두려워하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장사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장사 있어요? 조금 우리 봅시다. 시대소마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발이 안전하에 결코 동요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진리 있게 다녀. 끄떡없어.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어. 나는 진리 가운데 확실한 자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피로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나의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 이것도 믿음에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뭐예요? 나의 믿음, 내가 배운 믿음, 내가 믿는 확고한 어떤 의지, 그런 것을 나의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나의 믿음이 품성의 특성,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잘못된 단점, 품성의 단점, 약점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유전적이거나, 그러니까 병적으로도, 우리 생리학적으로, 실질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만 알고 있는 거 아니라 계획하고 있다. 그 한 사람의 생애의 모든 단점,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휘몰아치면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같이.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걸어가다가 심장이 퉁퉁퉁퉁 그러면 나 이거 심장마비 걸린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쓰리면 이제 올게 왔나 보다. 응? 그렇게 우린 약해요. 조금만 몸에 있으면 이것도 내가 암에 걸린 거 아니야. 저도 수시로 그래요. 예. 저도 약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또 살아났지.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예.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약점을. 유전적으로 모든 조상부터 다 알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한 번 바람으로 휘몰아치면은 쓰러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일까요?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베드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마 우리 피우시 야영 가기 바로 전칠이었어요. 7월 아마 18일쯤 됐을 것 같습니다. 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저와 우리 김성욱 장로님이 방문하게 됐어요. 아주 참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제 폐암 때문에 이제 키모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까 아마 교회는 못 갈 거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참 뒤통수 맞은 그런, 여러분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저분이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집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 장로님, 내가 내일에도 좀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끊고 맺는 게 분명하잖아요. 조금 생각하시더니 제가 키모를 받고 조금 나면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리죠. 되게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합시다 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나 제 마음에는 부담이 있었어요. 일종의 성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들어요. 아주 강한 음성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꼭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분이 정신이 있을 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얘기했더니 그럼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식구들 아니고 장로님하고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댁에 갔어요. 근데 거실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단독 입적으로 장로님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셨나요? 우리 교회를 믿겠습니까? 한 50년, 53년 정도 제가 믿은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단독 입적으로 물었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참
그렇죠? 예. 솔직해요, 그분. 솔직한 분이에요. 뭐 머뭇거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나 홀로 온 예수와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가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왜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로마 8장 15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 성경절을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뭐를 하기를 시작했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장로님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짓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굳게 믿으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래야 치료받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말씀하고 그 성경절을 그 옆에 있는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요거를 꼭 반복해서 명상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참 피우시에 갔다가 왔는데 뭐 키모를 받으셨다고 그러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더니 아마 그게 8월 아마 25일 26일 스탠포드 대학의 병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아마 어렵게 됐다고 아마 식구들이 다 왔다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있고 이장로님이 있는데 벌써 목에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가래가 자꾸 껴서. 그래서 딱 맞자마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였을까요? 그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깊이 명상하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제가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이 껐덕껐덕해요. 얼마나 가슴이 놓이는지. 그러더니 말은 힘드니까 제 손을 이렇게 찾더니 꼭 붙잡고 고마워. 그게 저의 귀청을 뚫린 마지막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나왔습니다. 제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뭐 이러면 제가 발치한 여러분이 아시니까. 들어가 봤더니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야,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제가 굉장히 무례하죠? 아주 무례합니다. 예. 죽고 사는데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좀 머뭇머뭇하더니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해. 안 됐구나.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죠? 이 준비가 안 됐구나. 잘 들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너 식구 생각하지 마. 네 마누라도 네 생각하지 마. 오직 너와 하나님만 생각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거듭났나 안 났나 그것 때문에 지금 투쟁할 거야. 투쟁하지 마.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 아들, 너 목숨 내놓고 사랑하지 않아? 마찬가지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 그 아버지만 매달려. 그렇게 할 수 있어? 까딱까딱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후 그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들려준 목소리가 인간에서 마지막 들은 목소리예요. 이 예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그랬지만은 제가 기도 가운데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쯤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지금 병투쟁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온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분이 지금 어떤가 궁금했어요.
거의 한 2, 3개월 동안 통화를 못하고 있었어요. 좀 만났으면 좋겠다. 육장로 좀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가겠습니다. 가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갔더니 방 안에 들어갔는데 사모님과 그 식구들과 몇 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몇 가지 저하고 이제 가족적인 문제를 이렇게 의논을 하시고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다 말라서 까맣게 되고 옷도 못 입으시고 담요를 쓰고 이렇게 계셨어요. 제가 굉장히 가슴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구들 미안하지만 좀 다 나가시라고 다 나가서 목사님만 나고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똑바로 쳐면서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모든 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셔야 됩니다. 완전히 맡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막 이그러지기 시작해 막 혼동에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저는 병 낫기를 원해서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목사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병 낫기를 바라면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20, 30분 말씀을 그렇게 강한 제가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바깥에서 이제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지? 보기에도 정말 힘든 얼굴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일을 했지? 그러나 분명히 저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용기를 내서 감히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성령이 저를 사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틀 후인가 3일 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는 아주 막 힘이 다 빠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고마워요. 그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가신 후로 목사님이 얼굴이 편안해지시면서 마지막 모든 것을 자에게 우리 다 손 내려놓고 맡기자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고마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제가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교회에 평생 다녔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열심히 일했지만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 평생 교회 지도자로 썼지만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이 세 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뭐 해서 그분들이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옆에서 손을 잡아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몰라요. 우리의 죽음을 결정하면 지금 나와 이어지는 그 일직선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은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거기에 목표를 정해놓으면 여기와 나 현재 상태와 위치와 그 목표를 일직선으로 긋는 게 우리의 삶이 될 거고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이번에 닥터 손이 와서 강의한 중에 가장 참 중요한 말씀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이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각 개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속아 산 거예요.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속았는지를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고 그것이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현 생애와 직선으로 연결돼야 지금의 우리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현 생애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Once you learn how to die, you learn how to live. 모리스 왈츠라는 루게릭 병을 오래 앓았던 이 환자가 이 책을 썼는데 자기의 그 병상일지를 대화식으로 써서 1700만 권이나 팔린 유명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배우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활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또 제가 또 내년에 올해에 또 이렇게 우리 식구 중에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내 주위에 정말 이 대쟁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여름에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대쟁 때 손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자기 자녀들이 재림 교인이 아니면은 조심하세요. 그들에게 지금 부탁해서 재림교회 목사나 교인이 오는 걸 절대로 막지 말라 하세요. 제가 몇 번을 꼭 방문하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와서 받아라 하지 마세요. 안식교인들은 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나서. 자, 아까 우리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대의 소망의 그 장면을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할 수 있었는가? 알고 싶지 않아요? 예, 여기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대.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예.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아요. 의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게 못해? 아니에요. 절대로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에 의뢰하셨다. 어디에 의존했다고요? 우리보다 믿음이 몇 바 강한 믿음이라도 자기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다음에 바다를 잔뜩해 한 것은 누구야? 말씀의 능력이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품성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파지브 띵킹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돌파해야지.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요새 교회 내에서 뭐 파지티브 띵킹, 뭐 긍정적인 사고 그거 다 여러분 무당들이 이 교회 가지고 들어온 사상이에요. 품성입니다. 품성. 여러분이 이 품성은 습관이 만들어져요. 이 습관은 뭐예요? 행동이 반복이 돼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 품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얼마나 단련이 됐으면 껐떡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는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풍랑이 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그러다 풍랑 지나가면 또 오면 또 살려주십시오. 이게 품성이에요. 예. 품성이 되면 끄떡도 없어야 돼요. 품성이에요. 반복 연습이에요. Son over the wall. Son has delivered. 여러분 손흥민 다 좋아하죠. 대한민국 사람 싫어할 사람 없을 거예요. 이번에 MLS에 온 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이 첫 골 프리킥으로
금년에 MLS 상을 탔어요. 뭐 다 잘 아시죠? 여러분이 프리킥을요, 프리미어에 있을 때도 한두 번 이어봤어요. 이렇게 볼을 잘 차는데 기회를 안 줬어요. 그 해리 켄이라는 그 친구가 다 뺏어가서 자기가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찼어요? 해리 켄이 그러는데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수백 번. 어떤 데 수천 번씩 찬대요. 주지도 않는데 프리킥을.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회가 딱 오니까 그냥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 습관. 내가 잘하면 잘 차가있다가 안 해. 그는 오른발잡이에요. 코너킥을 찰 때 보면 알아요. 꼭 코너킥을 왼쪽에 차든 오른쪽에 차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차요. 그건 오른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 수비하는 골키퍼들이 이 사람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왼발로 찰지 오른발로 찰지를 몰라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왼발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무의식 중에도 그는 찰 수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반에서, 우리 사랑반 가정반에서 우리 돌아가면서 교사를 하는데 우리 신충명 집사님이 한번 교사를 맡으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하고 논산훈련소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군인들 월급 주는 회계부로 들어갔대요. 근데 안식일이 금요일이 돼서 교회를 꼭 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교회를 가나?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야죠.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적당히 있다가 그냥 제대하지 뭐. 선임 하사에 갔더니 눈을 어떻게 봤겠어요? 네, 상사가 이런 자식 봤나 그랬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뭐 아마 욕하다시피 그렇게 했다 그래요. 또 용기를 내서 부대장이라 그랬나요? 부대장 대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실망하지 않고 참모를 찾아갔어요. 참모를 찾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야, 네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너 안실교인인 것 같다. 우리 고모가 안실교인이야. 너 누가 너 못 가게. 너 그거 다 오라 그래. 그랬더니 야, 이 쫄병 말이야. 교회 갈 때 너 누구 대신 할 사람 해놓고 너는 마음대로 나가.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경례만 딱 하면 그냥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계명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에 그 기능이 있어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그 고모도 모를 뻔했어요. 아시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안식할 줄 모르는 자가 된다. 우리 미세스 리가 이사를 이제 짐을 다 싸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급하게 찾아갔어요. 이제 이사 가겠대.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교인들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냥 가겠어요. 근데 나를 딱 보자마자 이삿짐을 싸던 손을 놓고는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쫙 설명하면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랬더니 막 가서 찾아오더니 노트 종이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극적 읽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돌아가신 그 베드 옆에 이 노트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대요. 여기 보니까 새로 산다. 새로 산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가 가족들에게 또한 만편비 성도들에게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왜 다시 산다 하지 않고 새로 산다 했을까? 자신의 그 후패한 육체에
넘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내가 의사로서 건강을 지키는 자가 내 육체를 넘지 못하는가? 내가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다시 태어날까 봐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야? 새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망가지지 않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소망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과 40일 전만 해도 구원에 자신이 없다시던 이 장로님이 남긴 정말 참으로 소중한 간증이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갈바리를 우리 늘 묵상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갈바리로 한번 가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파도를 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같이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를 여러분이 이거 보셔야 되고 머리에 익혀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머리에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갈바리에 있어요. 공격이 옵니다. 그럴 때 그 반응이 어땠습니다? 인간 예수의 반응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셨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 공격할 때 그저 슬슬 치는 거 아니야. 뼈를 때립니다. 여러분. 가장 약점을 알아요. 얼마나 비굴한지 몰라. 인간의 믿음이어야 돼. 이것이 참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셨다 이거예요. 누구? 예수도. 그럴 때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혼자 용 쓰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늘의 반응이 오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안식.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안식은 우리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릴 때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뭐를? 안식을 받으셔야 돼요. 과학입니다. 과학. 사이칼라지가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교인 되시겠어요? 안식교인 됩니다. 이 남이 천독구리까지 생각하는 진짜 안식교인이 됩시다. 안식할 줄 아는 우리 교인들이 됩시다. 참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현 생활에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생활을 해야 될 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뿌려진 온갖 가짜 믿음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괴롭게 죽을 수가 있어요. 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닥터 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현재가 그 죽는 순간까지 직선으로 하고 가면은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 안식교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